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의 진을 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일천번제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 또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사건은 이제 어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징벌하시는 사건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이제 징벌하는 내용이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벌을 내린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벌의 크기는 죄의 크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사기치는 사람하고 살인한 사람하고 똑같은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을 내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죄의 크기만큼 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게 어떤 징벌을 내렸느냐가 이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10절에 보시면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가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떠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죽음과 같은 병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항한 이 사건 이것을 이 정도로 심각하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 바로 그 밑에 있는 벌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본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거 가지고 주의 종한테 대들면 죽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대들면 죽어요. 근데 이제 뭐 너무 직관적인 설명을 하신 거고 이제 이 의도를 좀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든 이 이야기가 그 나병에 걸릴 만큼 그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런 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벌을 냈을 때 그래, 너 마땅하다, 너 그런 벌을 받아도 싸다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좀 너무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든 그것도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비난한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비난을 한 것인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우리가 보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 하는 게 더 나쁠까요? 아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더 나쁠까요? 어떤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네. 술, 담배요? 네. 또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음하는 게 더 나쁠까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더 나쁠까요? 예? 간음하는 게 더 나쁘죠. 예.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크기만큼 벌을 내린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했을 때 23,000명이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나와요. 그
그들이 간음했을 때 하나님은 2만 3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에 볼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다 죽였어요. 어떤 게 더 무섭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이 삐뚤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는 기준과 우리의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은 술, 담배 처먹을 수 있어요. 그분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아내가 매일 일만 열면 남편을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누가 더 나쁠까요? 누가 더 나쁠까요? 우리는 술, 담배 하는 남편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런 남편이 남편 노릇 못하고 가장 역할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면은 아내를 더 크게 징계를 내리시고.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기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그게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달으면서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왜 그렇게 아내가 성실하고 열심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술, 담배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렇게 가정생활도 잘하고 성실하고 교회도 충성하는데 왜 저 남편이 예수 안 믿을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는데도 그 남편은 아내를 고마워할 줄 모르고 매일 불평만 할까? 이게 목회하면서 쉽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 믿는 아내는 술, 담배만 안 할 뿐이지 남편을 비방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 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런 거는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기준하고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셔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고민인가 아니면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고민인가. 근데 이 둘 사이를 혼돈을 많이 해요. 혼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도덕과 윤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 혼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이 미리암과 아론이 한 이 태도, 이 권위를 무너뜨리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심각하게 보셨을까?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제 경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거를 젊은 시절에 배웠어요. 젊은 시절에 좀 더 배웠지만은 그 의미를 깨닫고 이해한 거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훨씬 더 이제 깊이 있게 그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냥 젊은 시절에는 그냥 이제 배운 거니까 그냥 배운 대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아이에게 권위를 가르쳐 준다. 그리고 권위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쳐 준다. 그래서 아이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말했을 때 기준은 이거였어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하지 말랬으니까. 이게 말이 될까요? 예.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누가 아프고 이렇게 하면 누가 싫어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지? 아빠가 하라 그랬지? 이게 기준이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빠의 권위를 저희 집에서는 절대적으로 세웠습니다. 예. 나중에 말씀을 또 고민을 해보겠지만은 사실 그게 이제 반드시 옳은 건 아니에요. 예, 옳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아빠의 권위를 그렇게 세워놨는데 그 아빠가 권위를 남용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저희 집에서는 그게 기준이어서 안 돼. 그러면 아이가 그냥 그 말을 들었어요. 예, 물론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은 조금 더 뒤에 가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조금 더 지적인 능력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좀 더 뒤에 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부모가 안 돼라고 말했을 때 안 돼가 통해야 돼요. 근데 부모가 안 돼라고 말했는데 그 안 돼가 통하지 않으면은 아이를 가르칠 수 없어요. 그 아이를 가르치고 지도하려고 그런다면은 부모가 안 돼 했을 때 그 안 돼가 통해야 그 아이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이제 가장 큰 게 대답하지 않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막 놀다가 엄마가 불러요. 이게 이제 부부가 같이 있어야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엄마가 미정아 하고 이제 불러요. 근데 대답을 안 해요. 왜? 못 들었느냐면 들었어요. 예, 불러보면 알아요. 딱 보고 이제 너 미정 너 일로 와. 예, 좀 전에 엄마가 너 불렀어 안 불렀어? 그럼 불렀어요. 얘기해요. 들은 거예요 이 녀석이. 근데 무시한 거예요.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왜요? 놀고 있는데 엄마가 부르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면 아이는 점점 부모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뤘어요. 너 엄마가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이제 바로 혼났습니다.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부르면 대답을 해야 돼. 미정하면 네? 이거 좀 해줄래? 엄마 나 지금 놀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이해를 했어요. 놀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겠다. 지금 하기 싫다. 그거는 이해. 그건 권위에 대한 반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는 것은 권위를 무시하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렸을 때 잘 세워놓고 나니까 크는 과정에서 아이하고 싸울 일이 없었어요. 싸울 일이 없었고 그리고 그 아이를 때릴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이들이 한 6, 7살인가요? 하여튼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아이를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다 얘기를 됐고 또 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가 큰 적이 없어요. 때리지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질서를 세우는 것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들이 권위가 없어요. 누구 권위를 믿어야 됩니까? 경찰도 이제는 경찰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경찰도 권위가 없어져요.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면 다예요. 이런 그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권위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서 물론 이제 권위자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권위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권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어쨌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는 그 부분을 가르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을 모세가 아니죠. 미리암과 아론을 이렇게 징계하실 때 미리암에게 나병을 걸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적이 징계일까요? 훈계일까요? 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세요. 훈계가 목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혼돈하면 안 돼요. 근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때릴 때 징계인지 훈계인지 헷갈려요. 잘못하면은 그 징계가 그 훈계가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에요. 우리를 훈계해서 깨닫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때릴 때 그 때리는 방식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에서는 아이들을 때릴 때 꼭 회초리를 때렸습니다. 회초리가 있어요. 아이를 때리는 회초리가. 그거 외에는 다른 걸로는 아이를 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뭐 손에 잡히는 대로 때리잖아요. 구두 주걱으로 때리고 막 그냥 파리채로 때리고 막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때립니다. 그거는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아이들이 인격적인 모독을 받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내 잘못에 대해서 부모님이 혼내는 게 아니라 나를 혼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입에 엄마는 나만 미워해 이런 표현이 나오면 교육은 실패한 거죠. 부모님은 아이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징계를 받았을 때 내가 잘못해서 혼난다. 내가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혼난 이 생각을 가져야지. 엄마는 왜 나만 미워해? 애가 대답을 이렇게 하면은 그건 징계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잘못된 징계가 된 거예요. 아이를 혼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의 잘못을 혼내는 것과 아이를 혼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 사랑하고 그 아이의 잘못을 혼내야 됩니다. 요 사이를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부모님이 고도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는 1차적인 노력이 그 이제 회초리였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3번 이상 훈계를 합니다. 똑같은 잘못에 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약속대로 한 대 맞는 거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잘못을 해요. 그러면 한 번 더 주지를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안 돼. 이렇게 하면 또 너 한 대 맞는 거야? 하고 얘기를 또 해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또 잘못을 합니다. 3번째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3번째 바로 때리지 않습니다. 3번째 바로 때리지 않고 그 다음에 때리는 날짜를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모 마음이 편안할 때 때려야 돼요. 흥분해 있을 때, 부모가 흥분해 있을 때 잘못했을 때 때리면은요, 이게 훈계가 아니라 징계가 되고 보복이 됩니다. 잘못하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모가 아이를 징계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한가. 부부싸움 한다면 때리면 안 돼요.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때리면 안 돼요. 내 마음이 편안한가를 먼저 살피셔야 돼요. 내 마음이 편안한가.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징계할 때는 반드시 1대1로 징계하셔야 됩니다. 동생들이 있는데 형이나 누나가 있는 데서 징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인격적인 모독을 갖고 와요. 반드시 그 아이하고 1대1의 관계를 갖고 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때리기 전에 또 한 번 주지시킵니다. 너 지난번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한 대만 안 된다 그랬어요. 종아리 걷어. 그래갖고 한 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릴 때는 단호하게 때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가 그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교훈.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를 훈계하는 것이고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면 우리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미리암과 아론을 징계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의 질서를 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13절에 가면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론이 대번에 이제 잘못을 인정을 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동생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 주여. 모세를 권위자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내 주여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자신들의 행동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했고 죄를 지었으니 자기들이 한 것이 죄다라는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이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교훈한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용서를 구하니까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고쳐주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일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 아마 이 7일 동안에 미리암도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근데 미리암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 15절에 가면은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서 이래 동안 갇혔고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기까지 행진하지 않다가 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일으킨 사건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미리암을 기다려 준 거예요. 사실은 뭐 꼭 그것 때문에 기다렸다고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기다렸고 미리암이 다시 회복해서 진영에 들어오니까 떠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15절, 16절에 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들기 전에 여론전을 폈다는 거예요. 여론전. 여러분,
지도자가 저러면 돼. 구수 여자랑 결혼하면 돼. 막 이러면서 막 불평.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권위에 도전할 때는 반드시 여론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론을 만들어서 권위에 도전하는 명분을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 질서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를 여론전을 가지고 대항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론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은 아닙니다. 참고사항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론이 우리의 삶의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암과 아론은 이제 이런 여론전을 폈을 것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모세에게 도전을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의 선을 분명하게 그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미리암도 아론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 이것이 어떤 파장을 갖고 오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자들도 이 부분을 참 묵상을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1:1 공부를 할 때 순종이라는 책을 기본적인 책으로 읽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그 책이 완벽한 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책은 우리가 권위와 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원리를 가지고 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 담배가 나쁜가? 원망하는 것이 나쁜가? 그렇다면 많은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죄인가를 안다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아이를 키우셔야 돼요. 이거는 술, 담배 하지 마라고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갖다가면은 우리는 도덕 윤리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기록된 사건이고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